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셔봐요.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위암 있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의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어떤 요구를 하죠? 응? 어떤 요구를 해요? 응? 요구가 뭐야?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알라라는 겁니다. 알라. 그러니까 당시 기독론이죠. 기독론. 당시 기독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의자 하나 갖고 저쪽으로 가. 저기 저쪽으로. 아니 여기가 여기 가면 돼요. 여기. 이쪽이 잘 보여. 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1차 독자들, 그러니까 1차로다가 이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가요. 그러면은 매 성전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요, 제사해주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죄 사함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어떤 제사죠? 동물의 제사를 드려요. 동물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의 모한 제사함, 동물의 제사의 모든 제사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당시에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었어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죠?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자, 우리가 회개기도가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죠? 우리가 회개기도가 필요 없다.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회개기도라는 것은 자기위안이거든요. 자기위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나의 위안이야. 나의 위안. 그래서 자기위안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저기 히브리서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기독론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기독론이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자, 세 번째. 당시에 유행하던 신학이 뭐였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신학. 어? 당시에 유행하던 신학. 행위구원을 하면은 뭐가 돼요? 율법주의예요,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뭐를 갖다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그죠? 이렇게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할례를 갖다 오늘날 뭐라고 하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 세례 받아 구원받은 게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오직 믿음으로. 자, 네 번째. 당시에 기독론이 또 깨져 있는 게 뭐 때문에 깨져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응? 큰 소리로.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에서, 자, 율법주의에도 결국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으로 가요. 근데 여기 이원론은 빛과 어둠이에요. 또 세상과 교회야. 그래서 세상과 이 교회를 딱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건 이단사설이에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세요. 만유의 대주제야. 만유의 대주제라는 게 뭐지 말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인간을. 그게 교회죠. 이게 교회를 위해서 세상 만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왜 그렇죠? 여기에 빠져갖고,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에 빠져버려갖고,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원론하고 율법주의 이원론하고 전혀 달라요.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요 율법주의, 요 할례를 하면 구원이라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고 유대주의.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로유전. 성경에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 선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만들고,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건 그게 아니라 장로유전이에요. 장로들. 우리가 말하면 오늘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법. 장로유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교회법. 교회법. 여러분들 성찬을 할 적에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빼놓고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해요? 성령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세례를 먹으면, 세례 하면 안 돼요. 성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몸이 죽을 병도 생겨요. 그래서 성찬을 갖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성찬, 우리가 물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는요, 바울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목회 현장 속에서. 한 번도. 그 죽는 날까지.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다
다 성찬을 행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제자들은 나와 동행하는 자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법은 어떻죠?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을 한다고 가르쳐요. 세례는 여러분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례를 갖고서 여러분들 세례 받았는데 이만희는 세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만희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성령의 사람이네? 자요. 또 누가 있지? 안산홍이. 또, 문선명이. 여러분들 이단 괴수들 전부 다 지금, 그죠? 먼저 유병원이.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영지주의 이원론은 뭐죠? 영지주의 이원론이요? 좀 달라요. 이것은요, 뭐하고 나눠요? 이거 여러분 대학교에서, 저 고등학교에서 배운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철학에서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어? 정민이 이과를 안 배웠지? 응? 문과 출신. 문과 출신들. 배웠어, 안 배웠어? 정현이는 배웠어. 문과 출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 것 같아. 내가 하강도사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다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철학을 내가 가르쳤어.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 응? 아무튼 대학교 가서 배웠어요. 그래요? 대학을 가서? 대학 가면 배우잖아, 이거. 윤리학. 그러면 여기 이원론은 뭐야? 플라톤의 이원론이야, 플라톤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상에 나오는 거야? 이건 이데아 세상이라고 그래, 이데아. 책을 보면 이데아 세상이라고 그래, 이원론이 안 나오고.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막 혼동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데아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실체 어디 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데아 세상이라는 것이 머나먼 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실체가 있고 이 땅에 있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그냥 질고와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볼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의 실체는 이데아 세상에 있고 이데아라는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있고 실제 여기 있는 것은 가짜면 이 땅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게 운명론이 가는 거야. 어차피 나는 그 땅에서 이 땅에 오늘 여기 와서 살아가는 것은 요 삶은 고난의 길을 살라고 만들어준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톤의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 운명론이 어느 나라에, 자, 모든 나라의 집권자들에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동안 노예 생활하라. 그럼 그러니까 오늘날 IS들 있잖아, IS들.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 특별히 파키스탄 쪽에 이슬람이 최고 강해요. 최고 무서워요. 거기는 8살, 9살만 먹으면 무조건 아내로 얻어버려요. 걔들이 이슬람이 최고 무서워요, 현재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최고 무서운 게 파키스탄 쪽이고요.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IS들이에요, IS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왜 저들은 자살 폭탄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걸 변화시킨 거야. 이걸 변화시켰어. 이걸 변화시켜서 그들람도 이슬람에서는 천국이라는 곳에 있는데 천국에는 세상에서 누가 최고 이뻐? 세상에 최고 이쁜 여자. 응? 하영실 강도자 최고 이쁘대요. 하영실 강도자 같은 수백 명의 여자들이 곳에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막 고통을 당하고 막 내가 또 순교를 당하면은 천국에 가면 그 여자들 다 내 부인이 돼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 갖고 자살 폭탄하는 거예요. 갖고 내가 죽는 거야. 왜? 이 땅에서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상이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요. 어디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슬람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 내 딸이 뭐 간간을 당하고 이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이슬람들은 마음대로 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이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요. 교회 가운데 들어가 천국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세상과 교회를 나눴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여기는 영과 육을 나눠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우리가 볼 적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육으로다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은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야. 그러면 영과 육이 악하다고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기독론으로 가버려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인간의 육체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 실제 예수, 사람이 아니라 천사처럼 영으로 보여진 거다. 환상으로 보여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환상설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도 신학적 용어로 환상설이라고 쓰질 않아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환상으로 한번 본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안 믿을까요? 저 사람들이요. 믿어. 그것은 믿어요. 근데 나의 문제가 되면 나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안 와. 이거 뭐 간접적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간접적 구원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기도 해야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기도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론이 깨졌어요. 기독론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기독론을 알아야 되겠네, 그죠? 기독론을 온전히 알아야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설교했듯이 제가 항상 설교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핏뼈로 죽음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죠? 기독론에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창조주다. 어디 기록됐어요? 성경의 근거. 성경의 근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1절, 2절, 3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1절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2절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 지어질 수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그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왜 창조했냐?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근데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좀 이따 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그분이 창조주야. 창조주인데 동일하신 분인데 동일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말씀하기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신앙을 정립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걔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훈계를 안 하잖아요. 애가 잘하고 있는데 뭘 훈계를 해요? 근데 애가 잘못하니까 너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 주죠. 똑같아요. 신앙이 잘 되고 있을 적에는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에게 훈계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독론이야.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이 만들어진 동기는 바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다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왜? 창조주가 돼야만, 자 보세요.
창조주가 돼야만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게 창조주가 돼야만, 창조주야만, 이렇게 쓰면 맞나? 나 이거 글씨 쓰는 것 때문에 나는 한글 나는 너무 힘들어. 창조주이어야만 를 대속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 자,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최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값이 더 비싼 거 있어요, 없어요?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값이 더 나가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핸드폰을 사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거 1,000만 원에 살 사람.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사. 여기에 다 들어있어서. 1,000만 원 갖고도 안 돼. 이 노트북 안에는 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어. 여기보다 수십 배가 더 들어있어. 그럼 나는 이것을 잃어버렸어. 그럼 이거 요즘 그램 얼마지? 180 정도 되지 않아, 그지? 근데 내가 180 주고 이걸 살까? 다시 살까? 150 준다고 할까? 100만 원 준다고 할까? 나한테는 이거 부르는 게 값이겠네. 그죠? 나한테는 부르는 게 값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사님이 이거 갖고 가고 나한테 부르면 안 돼?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많은 것이 내가 이제껏 연구했던 거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책만 해도 한 30여 권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만들려고 하면 나요? 10년, 20년 동안 나는 그것도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백업해 놓고 또 백업해 놓고 백업한 파일만 4개인가? 왜? 혹시라도 대용량 큰 거 있잖아. 의장하드 테러짜리 거기도 돼 있고 조그만 USB도 돼 있고. 왜 그럴까요? 한 번 잃어버려 봤잖아. 내가 그거 정리하려 애먹었어 나. 몇 달 전에 2-3달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보다 값을 더 줘야만 살 수 있잖아요. 이거의 가치보다 더 값을 줘야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값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이거 보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인간의 모양으로 왔으면 인간이냐?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잖아요.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또 참 인간이셔야 돼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러면요, 참 인간으로 오셨으면요, 이제 보세요. 우리의 대속제물로 왔어요. 대속제물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범죄한 사람은 2가지 사법이 있어요.
두 가지 제법이요. 첫 번째. 대속죄 제사가 있고요. 제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대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의 끊어지리라.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야, 의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매년 14일인가 10일인가 10 맞지? 이거 하도 헷갈려 갖고 있네 나도. 자, 7월 10일입니다. 매년 7월 10일 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소를 가지고 가요. 소. 흠없는 소. 아, 저기 소가 아니라 저기 염소 2마리. 반드시 딴 거 안 돼요. 염소 2마리를 가져야 돼요. 흠없는 염소 2마리. 수염소 2마리를. 백성들은 여기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두 번째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놋대야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것이 건물이 하나 보여져요. 5m짜리. 5m에 폭 5m에 높이 5m짜리. 그러니까 얄팍하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죠? 5m니까. 여기는 성소가 있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 떡상. 향로는 대속죄라는 이 안에 들어가요. 그게 금향로예요. 또 금단이라고도 하고요.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요. 백성들은 어디 있다고요? 성전 밖에 있어요. 근데 성전 높이가, 여기 높이가, 담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2.5m. 담 높이가 2.5m예요. 그러면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보여요.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1999년 7월 10일 날, 2000년 7월 10일 날,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7월 10일마다. 그러면은요, 왜 해마다 하라고 그래요? 해마다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한 번에 해주면 되잖아. 동물이라는 재물을 가지고서는 우리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만 우리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드리면은 며칠 동안, 1년 동안, 내년 7월 10일 날까지만 구원이 보장돼요. 그럼 여기 안 나오면 구원이 보장돼요? 안 보장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가서 짐승의 머리다가 손을 얹었어요.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게 백성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대상이 여기다 안수를 해요. 그러고서 그 피가 떨어지면, 안수를 하면 대제사장 안에는 모든 백성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자요.
대한민국 대통령 안에 우리 온 국민이 다 들어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 원리라고 그래요, 먹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에다가 모든 백성을 다 집어넣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안에는 온 백성이 들어있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순간에 이 안에 들어갔어요. 제물 안에. 제물 안에. 그러면 우리는 염소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희생 제물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요. 이때 피가 목을 치면은 제사장이 목을 치면은 피가 쭉쭉 흘리죠. 그럼 놋대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럼 이 피는 누구 피예요? 내가 흘린 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물이 흘린 피지만 내 피가 돼요. 내 피도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어디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요. 땅바닥에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금향로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죠. 2마리 중에 한 마리, 또 한 마리다 머리다 똑같이 안수를 해요. 똑같이요. 그리고 이 염소를 가지고 나와요. 염소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한 소리로 잡고 으쌰으쌰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럼 백성들 앞에 갖고 가서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면 광야에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염소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염소는 물을 갖다 먹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이리가 있어요. 들깨들이 있고요. 늑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들은 죽어요. 그러면 저들은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와갖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죠?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내가 하나 본 거 있어. 어린 양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건 봤어요. 광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잖아. 죄가 떠나가서 다시 안 돌아와. 죄가 광야로 나가갖고 다시는 돌아오질 않아.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본 건 딱 한 가지야. 그 제사를 드리려고 주님이 어디를 가셔요? 골고다는 성전이에요? 성전 밖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지성소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지성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죄를 가지고 완전히 가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영문 밖을 나가사, 그러니까 성전 밖을 나가사 백성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약에서 희생 제물의 값은 1년밖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오늘 만약에 대속제리라고 하면 오늘 드리면 앞으로 21년도에 20년도야. 20년도야? 그럼 21년도 7월 10일까지만 효력했어요. 7월 10일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안 구원받은 자. 내가 그때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떨어져 버려요. 끊어진 자가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값보다 크시 안 크셔? 우리 인간 값보다 크시 안 크셔? 짐승은 우리 인간 값보다 작기 때문에 한계값밖에 없어요. 한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생명값이 더 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의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어요? 근데 문제가 되죠. 의인인 내가 오늘도 범죄를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는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데 이놈이 시끼 이거야. 그냥 속에서 막 그냥 속에 불이 나 열불이 나 막 터져. 그러면은 미워해져요? 안 미워져요? 솔직한 얘기로다가. 자요. 그러면 이 죄를, 이 범죄들을, 범법, 이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것을 처리하는 법이 바로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그래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범죄를 했어. 근데 몰라. 내가 범죄한 줄을 몰라. 그러면 안 해도 돼. 여기는 의무적이 아니야. 대속죄제사는. 의무적이야. 근데 내가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줄을 몰라 내가. 근데 누군가가 내게 깨우쳐줘. 너 그거 죄다. 너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죄다. 부모에게 불효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부모님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효자야.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깨달았어. 깨달은 순간에 내가 뭐 해야 돼? 속죄제사를 갖고 가네. 속죄제를 드려야 되네.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때는 양이에요, 양. 염소, 소, 사람의 그냥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제물은 사는 형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소, 염소가 더 비싸요?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가서 이때는 내가 직접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가 그 제물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제물의 목을 쳐요. 칼로다가 여기 울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울대. 여기 울대. 목에. 이렇게 뭐라 가지고 쇄골도 아니고 뭐라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거 보고 여기 뽁 들어간다 여기. 목 울대라고 하는가 닭 잡을 적에 거기 폭 찔러면 죽잖아. 여기 온폭 패인데 있잖아. 여기 온폭 패인데 뼈와 뼈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소 거기라다 푹 찔러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를 지나가죠? 동맥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요. 그러면 피가 다 쏟아버리죠. 그러고 짐승이 죽어요. 그럼 피는 절대로 내가 만지면 안 돼요. 피는 제사장이 갖고 가고 이때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모든 난다에 지은 죄가 번제단 뿔에다가 금각서필에다가 하나님 기록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바르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자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한 일이 뭐예요? 희생 제물 갖고 갔네요. 희생의 피를 드리는 거네요. 그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속죄 지르시면서 피 뿌리셨어요.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찾아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낱낱이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낱낱이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나니, 범죄를 사함받았나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영어 볼 수 있는 사람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좀 낫다. 왜? 영어 성경에서 중국어로 번역돼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은 의미가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영어 번역도 문제가 많거든요. 원어에 비하면은요. 그래도 조금 오류가 덜하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분명하게 죄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낱낱이 있는 죄를 번역되어 있어요. 자요. 내가 삶 속에서 범죄하는 내가 잘못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을 적에 그 죄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아요.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대속죄제사와 속죄제사를 완성하였어. 완성. 단번에.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래? 기독론에서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이게 희생제사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 우리 지칭할 적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대속죄제사와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말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학문, 신학, 예수에 대한 신학,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알 수 있나요? 그럼 이 길로 가는 거죠, 다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에게 긍휼해 줄 거야. 나 구원받을 거야.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뭐로 사나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럼 뭘 믿고 살 거냐? 뭘 믿고 살 거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만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그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죄를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 그러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랬듯 내 심을 내가 안 지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요, 내 능력 갖고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 힘 갖고, 그게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갖고 나를 갖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빠졌어. 더 고통스러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절망스럽고 모든 걸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그때 여러분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자, 이스라엘 1세대들이요, 광야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조건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조건하고 어디가 더 조건이 좋아요? 응? 어디가 더 조건 좋아? 응? 얘기해봐, 그냥. 아니, 같아요. 아니, 달라요. 1세대가 더 좋은 조건인 이유가 뭐예요? 다 가지고 나왔잖아. 모세가 지도자가 그치. 모세가 지도자 왔으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왜 여러분 봐보세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지도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적이나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때문에 찍어주면 안 돼.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찍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묻지마 투표했네, 요번에. 그죠? 묻지마. 비례대표. 이게 묻지마 투표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찍어주는 거잖아. 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찍어주잖아. 그랬더니 지들로 마음대로 갖다 세워놨어. 이런 투표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지역 개념만 간 거예요. 지역적으로 나눠갖고 지역 개념으로 해서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들, 나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뭐 투표하기 전에 무슨 누구 찍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도자 뽑을 적에는. 자,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데요. 나라의 미래가 정해지는데요. 이처럼요,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뀌어져요. 근데,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두려움 속에 항상 떨어갈 사람이야. 자요,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는 모세가 살아있을 적에는 모세라는 사람은 진짜요, 말씀이 곧 능력되어 드는 삶을 했었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 근데 모세에게 교육을 동일하게 둘 다 교육받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1세대도 가르침 받고 2세대도 가르침 받았어. 근데 1세대들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가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2세대들은 똑같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여,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더니 당신의 순종하리니 갑시다. 그래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처절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모태통하고
장개석이하고 싸웠어요. 그죠? 공산당하고 싸웠잖아요, 장개석이요. 장개석 군대가 더 컸을까요? 모태통의 군대가 더 컸을까요? 장개석 군대가 10배는 더 커요. 근데 졌어요. 왜 졌을까요? 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누가? 장개석이가. 장개석. 마약에 취해갖고. 역사예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여러 너무 미화시켜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요. 미화시켜서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위대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녀를 아름답게 키웠잖아요. 그죠? 근데 8명의 자녀 다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나요? 한 명만 키웠나요? 한 명만 키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죠? 부모의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화시켜 놓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만, 나머지는 악처였거든요. 악처. 그의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거든요. 윤 집사가 악처하면은 김 집사 그래도 이뻐할 겨? 안 이뻐할 겨? 자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위대한 분 맞습니다. 근데 국가 기밀을 내 일기에다가 써놨어. 이 얘기요. 내가 국방부 장관이야. 근데 저기 국방부 그 컴퓨터에 없고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에다가 여기다가 국방부 자료를 여기다 써놨어. 그러면 역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중에 일기 여러분 우리는 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당시에 군사 기밀이거든요. 군사 배치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삶에서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내야죠. 자요. 그래서 당시에요 이 민주사회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장개석을 되게 우리는 미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다가요 역사 속에서는요, 그들이요, 군대 수가요, 10배가 더 큰데도요, 쫓겨내려가요. 왜 그렇죠? 지도자들이 타락해갖고.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마약에 취했었어요. 그래서 끝장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망 내려간 거거든요. 여러분, 마약 먹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군인들은 남아있는데 도망가 버렸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세워진 43개 새겨진 아카족이에요. 중국 군인들이에요.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 있는 그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뭐 조그만한 지역을 말하는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커요.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한 3배 정도 커요. 그 지역이 아카족이 다 모여 살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중국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바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군사력이 워낙 크니까. 근데 두려워갖고 저기 섬에 들어가고 섬에서 안 나왔죠? 군군 통수권자가.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기록 다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서 주둔했던 장군의 동상도 있고요. 거기에 전쟁 역사 전부 다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요. 다 있어요. 거기 우리가 가고 있는 아카족의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낭떠러지 같은 곳에 지금 가랑 못 가겠더라고. 지금은 도로포장 싹 돼 있어갖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는 그걸 왜 이랬었어.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처럼 뭔가를 알 적에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요, 수박 겉핥기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절망적이에요. 더 절망적이에요. 내일 내가 더 절망이 왔어요. 그러면은 절망이 왔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내 환경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고 창조주임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안 이루어지는 역사 없습니다.
안 되면 뭐라 했어요? 내 눈 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가 절망이 느끼는 거야. 내가 절망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절망을 느끼질 않아. 역사가 나타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쓰는 것이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각자 쓰는 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께 조금 써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를 향한 계획하심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나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환경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경건한 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아멘으로 나가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알기라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가 더 배우고 싶어야 돼. 주술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야 되죠. 말씀이 능력돼야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가 우리 인생 자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삶 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나쁨 낼 이유가 뭐 있어요? 나쁨 낼 거면 밖에서 해야죠.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어차피 교인들한테 존경받는데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 다 존경하잖아. 윤집사 나 안 가르친다고 존경 안 할 거예요? 응? 어디 갔어 김집사? 차 때문에. 차 때문에. 자요. 그럼 내가 밖에서만 놀아야 돼요. 사실 밖에서 놀면 저도요, 존경 받겠죠.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막 외칠까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인생 만들려고. 할렐루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1절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여호와를 알기를 창념하라. 사실은 창념하라는 뜻이에요. 창념이 뭐죠? 응? 창념하고 생각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창념하라는 것은 아주 주의 이렇게 깊이 내가 그것을 연구해서 알아가는 거고요. 생각은요, 그냥 생각이죠. 이제 번역이 생각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창념하라는 거예요. 창념하라는 저기 뜻이 뭐예요? 한문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되면 나오죠. 응? 어? 힘쓰다. 힘써 하는 거. 힘써서 내가 알아나가는 거. 그래서 알아갖고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 이게 창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의미가. 네? 뭐라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함. 그치요. 이게 각자 왜 다르요? 왜 각자 다르게 얘기를 해? 밑에 있잖아. 그치? 뜻은 여러분들은 이게 한문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 몇 개가 있어요. 뜻 언어니까. 우리는 생각하다 하면은요, 뭐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이잖아. 그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져요. 창념하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예수님은, 자 보세요. 이제 2절 내용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이 얘기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신분에게 신실하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온 집에 된 것처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이었어요. 종. 수행원. 우리가 말하면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수행원이라는 뜻을 가져요. 수행원.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 그의 집의 집사. 어느 집에 일을 하는 집사. 총괄하는 집사. 이런 뜻이에요. 수행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신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한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인 그분께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왜 오셨어? 우리 죄를 갖다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1절하고 2절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비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이 낮춰진 거예요. 왜? 자기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할 적에 성부, 우리 안에는 성부가 계셔요. 또한 성자가 계셔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동일하신 분이요. 말씀이셔. 본질상 한 분이셔요.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말씀이신 성령, 말씀이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께서 동일하게 세 분이 내 안에서 동시에 내게 세 분이 협력 사역을 하셔요. 동시에. 그러니까 성부만 일하고 성자만 일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때는 성자만 일하고 어떤 때는 성령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이 세 분의 협력사역으로 내 삶에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자신을 비하시켰다. 어떻게 비하시켰느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자의 모습으로서. 근데 오신 모습이 판빙빙의 모습으로 왔다면 어떨까요? 응? 판빙빙. 나는 판빙빙이 되게 이쁘더라고. 다른 데서는 내가 못 봤는데 그거 저 당나라 여황제로 나왔잖아. 응? 축천무로 나왔는데 연기를 나 축천무 다 봤거든. 그거 되게 좋은 명작이에요. 거기 좋은 거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자기의 백이 뒷백 하나도 없는데도 뒷백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그는 당당하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대단한 여자예요. 뒷백 하나도 없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못 가고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 내 안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여인보다 우리를 못 하잖아. 여러분들 그거 영화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 많이 쳤어요. 가슴 많이 쳤어요. 뒷배 하나도 없어. 무술이 출신이야. 근데 그가 당나라의 여황제강 올라가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가 연호를 바꿔요. 사실은 바꿨다가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의 직전에 와갖고 그가 우리 당나라로 다시 연호를 바꾸죠. 내가 잘못했다. 그걸 깨닫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이뻤어요. 자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왔으면 그에게 침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장
가장 처참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까지 침뱉음을 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그분의 얼굴은 침으로 가득 채워졌고요. 누가? 종들로 말미암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가난,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하시켰다. 우리의 대속 삶을 사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우리 그분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자체가 되어져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